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산다 그럴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건강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을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부담 없이 인사할 수 있는 인사가 뭐예요?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많은 사람이 대부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뭐 합니까?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등산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식품도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건강이죠.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영혼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허락하신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믹스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믹스커피에 어느 날 파리가 빠졌대요. 믹스커피 뜨겁잖아요. 이게 파리에 빠졌는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게 되었대요. 파리가. 이 살아나게 되면서 파리가 어떤 말 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 했을까요? 나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말 했을까요? 쓴맛 단맛 다 봤네 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쓴맛 단맛 다 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힘든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나면 또 즐거운 소식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쓴맛 단맛을 우리가 교차적으로 우리가 맛보면서 지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물론 즐거운 일로 말미암아 인생의 단맛을 느끼며 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잖아요. 이처럼 단맛 쓴맛을 다 보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병행하게 하사. 자꾸 교차적으로 주신다는 거죠.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즐거워할 일 그리고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가? 주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할 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어떤 때다? 찬송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기둥이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했죠. 찬송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점점 위축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물론 집에서 유튜브를 틀어놓고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보다는 훨씬 못했잖아요. 혼자 하다 보니까 힘이 점점 약화됐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여실히 다 드러난 거죠. 각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고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력해지기 마련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냈잖아요. 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지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한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 것.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불평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만족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의 기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고난을 주실까요? 불평과 원망이 멈춰질 때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사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길었나요? 40년이나 걸릴 거리입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40년 걸리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절대 다수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서 막 항의까지 했습니다. 애굽에 가만히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괜히 우리를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저처럼 거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 결국 그래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위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을 방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는데, 근데 그 입을 열어서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 구체적인 나의 사정도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태도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얘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는 거죠.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부탁드리고 그분이 해결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알고,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짐을 내가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고난의 기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가져다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기간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고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네 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를 잘하지 못했구나, 기도 생활에 그동안 너무나 느슨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게 돼요?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자극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긴장감을 높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왜? 영혼이 더 건강해져 가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고난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를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디까지 나가게 돼요? 낙심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돼요. 심지어는요,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죽는 길로 나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어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가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기 전에는요, 당연히 찬송이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즐거운 일을 주시면 제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요, 잠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 감사 찬송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분출하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영적으로 심각한 데미지가 입게 돼요.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즐거움은요,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즐거움의 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송하라라고 할 때 한 번, 두 번 찬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찬송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즐거움을 주실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라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을 주실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편안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붕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하세요?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명하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격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는요 얼마나 자고했을까, 교만했을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녀, 나에게 잘 보여,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리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목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군중들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지속적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쭐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좋아하면서 우쭐대던 제자들이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눕혀드리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 잠시 뒤에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들 기도한 다음에 붙잡히시지 않습니까? 붙잡히시니까 그동안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좋아했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죠. 나머지는 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일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유지하게 되면 점점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니까. 천국의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얘기도 한번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11개 20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렸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너는 죽을 병에 걸린 거다.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나라가 지금 백척간도에 놓여 있잖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하 20장 말씀 가서 보니까요. 4절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받긴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징조 보여줍니까? 해시계를 앞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걸 보여주잖아요. 해시계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놀라운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병이 낫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죽다 살아났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운 일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한참 잠시 뒤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옵니다.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의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러 온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려고 이 사신들이 왔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누구만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자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궁에 있는 내탕고 보물들을 싹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까지 싹 다 보여줍니다. 자기를 자랑한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다 지켜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판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일을 주셨을 때, 기쁜 일을 주셨을 때 그 즐거운 일, 기쁜 일을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요?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지 못하면, 그래서 방종하게 되면 나만을 높이면서 그냥 육체의 쾌락을 따라 이 기쁨을 분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즐거워할 일, 기쁜 일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은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고난당할 때도 찬송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도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송의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기하 20장에 있죠.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고난 가운데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뭐예요?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앞세우며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 전쟁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전투가 있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만약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제목도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복병을 예비해 주셨어요. 복병을 두셔서 이 대적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고 남유다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예가 나오죠.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캄캄한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옥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이 고난당했으니까 기도해야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한 다음에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뜨겁게 찬양했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 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발에 태워졌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옥의 간수의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그 다음에 뭐가 같이 가야 돼? 찬송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이 함께 갈 때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날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찬송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날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의 건강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푸른 초장을 쓸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즐거워할 일도 주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리.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를 맡길 때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가득한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즐거운 일을 주실 때는
오직 찬송을 통해서 주님만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고, 또한 고난을 할 때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찬송의 능력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